아주 은혜가 담겼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 오늘 너무 아름다운 콰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영주 집사님 너무 반가워요. 한 달 만에 오신 거죠? 미국 출장 가셨다가. 그래서 한 달이 아주 너무 오랜 시간 같았는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오늘 4월의 마지막 주 오신 거 진심으로 여러분 다 웰컴하고 하나님께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저희도 찬양 같이 드릴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고통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여러분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어둠에 마음의 문도 열고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우리의 고통 중에 그 인자한 귀로서 나의 아픔의 모든 신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주님,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빠져서 아무도 나를 건져주리도 도울 자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모두 다 외면할 때, 하나님 그래도 당신 주님만큼은 절대로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 없으시고, 내가 늘 주 앞에 죄밖에 없을 줄 알아 나를 견책하시고
주시고 하나님 나를 꾸짖지만 절대로 나를 결단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 그 사랑의 선하신 주님의 눈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 주는 아픔과 상처에서 오늘도 다 주님의 피 묻은 손, 주님의 그 못 박힌 손, 오늘 나 대신 죽으신 고통받고 채찍마신 주님의 그 손으로,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건축하고 일어나게 하듯이 가정의 성벽이 무너진 분,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분, 기도의 성벽이 무너진 분, 소망과 희망의 성벽, 사랑의 가정의 성벽이 무너진 분들, 오늘 다 성벽이 무너진 채로 내 마음에 폐와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 우리 한 분 한 분들 다 주의 손으로 만지사 예수님 당신이 느헤미야가 되사 모든 성벽이 재건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빛 가운데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회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잘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어떤 문제로 왔든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길을 만나는 거룩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부족함, 영역의 7배를 영감의 갑절을 도하시고 한 분 한 분들이 다 믿음 안에서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라늘 예배되신 분들, 요사이 또 어린아이들 독감도 많다고 합니다. 독감에 있는 많은 분들, 또 다 올라늘 예배되신 분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물음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답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의 은총을 넘어서 그냥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이 널 넘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이시잖아요. 이제 구원의 그 확신을 넘어서 이제 그 구원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믿음의 상속자로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아름다운 직분,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보다 더 실제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어떤 답을 우리 함께 찾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무엇을 해내는 자리가 아니고 인생을 이해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하나의 큰 개념을 꼭 잘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너무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해낸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해내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부냐 비냐, 소유냐 존재냐, 에리 프롬의 책 제목처럼 우리는 소유가 아니고 존재거든요. 어떤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압박감 혹은 그런 욕망, 얼마든지 정말 무엇보다 열심히, 때로는 비전과 꿈도 무엇을 해내기 위한 어느 하나의 그 도구가 되어서 안 되거든요. 비전은 그 자체로서의 사명인 것이지 비전과 꿈이라는 명목 하에 자꾸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고, 내가 이 나이에 들어서 한 60쯤 환갑쯤 됐는데 뭘 했나, 아무것도 한 거 없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 오셨잖아요. 예배하셨잖아요. 함께 구역에 모여 예배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밥 한 끼 먹어도 감사기도 드리셨잖아요. 커피 한 잔 마셔도 고맙다고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땡큐라고 말하셨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잖아요. 60까지 살았는데 왜 해낸 게 없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오신 거예요. 뭘 자꾸 해내고,
그럼 뭐 아프리카에 병원을 몇 채 세우고 학교를 몇 개 세우고 자꾸 이런 것만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존재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입술로 찬양하시잖아요. 해내지 못하셔도 돼요. 금메달만에 영광 받는 게 아니고 16강 탈락해도 8강에 탈락해도 또 예선 탈락해도 컷오프가 돼도 충분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런 성취로 자신을 매몰차게 몰아붙이지 마셔요. 그래서 이 인생 자체의 개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존재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칼라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문의는 이 세상은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드러내는 자리라고 했거든요.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목적이란 만든 분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물건이든 제품이든 그것을 만든 이가 가장 정확하게 목적을 알고 있겠죠? 그럼 나를 만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제품 하나 만들 때도 제품의 제작자가 목적을 갖고 만드는데요. 나를 만든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나의 존재 목적을 누가 가장 잘 아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만이 내 존재의 목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고 그분 안에서라만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 몇십 명이 막 손가락치고 나를 욕한다고 해갖고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가 훼손당하는 것도 아니고 반면에 누가 나를 막 칭찬해주고 막 여기 100명, 1000명, 10,000명이 막 나를 칭찬해준다고 해서 내 존재가 그 칭찬으로 존귀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칭찬 못 받으면 존귀가 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칭찬해서 으쓱은 수 있지만 그렇다고 존재가 존귀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 해서 내 존재가 가치가 폄하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먹느냐 칭찬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욕 먹었는지 죽일 듯 욕 먹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싫어했단 말이에요. 옳은 길을 가는데도 싫어했어요. 반면에 바라바는 도둑인데도 둘 중에 누구를 살려주자 그랬더니 막 바라바 바라바 하면서 하면 막 도둑인 바라바를 막 칭찬해주고 원하고. 그래서 너무 칭찬과 욕에 대해 민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욕 먹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완전히 무슨 잘못 뭐 도적질을 하고 비윤리적인 일들로 하면 모르겠지만은 뭔가 성실히 사는데 욕 먹는다고 해서 너무 그 하나님 영광 가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잖아요. 응? 내가 일부러 내가 도둑질해야지 이래갖고 뭐 그렇게 악을 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온전하지 못했고 성실히 했는데 뭔가 그렇게 해서 좋지 못한 결과로 비난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요. 낙심하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칭찬에 으쓱할 필요도 없어요. 늘 우리의 존재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일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한 것처럼 내 존재의 그 좌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항상 그걸 찾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걸 무겁게 너무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는 건 너무 무겁고 뭔가 나를 막 속박하고 굉장히 너무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만 같고 그렇게 살 자신은 없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뭔가가 하나 컥 얹혀진 것 같이 이걸 너무 부담으로 받아들이게. 그리스도인을 사는 건 우리를 부담 주려는 것도 아니고 그 율법도 아니고 무한한 어떤 책임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너가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게 막 그렇게 살만한 여력과 능력도 안 되는데 뭐 마치 뭐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듯이 막 그런 너무 개념으로 생각할 건 아니고
하나하나 성장하면 되는 거죠. 전에 이렇게 못했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내가 1시간 기도 못하면 5분 기도부터 시작하고, 매일 새벽 기도 뭐 못 나왔다, 너무 이런 데도 뭐 정죄감 가질 필요 없고, 하나하나 성장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으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당 축도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냥 내려놔요. 그리고 아유 교회 집사 불편하고 이런 거를 이거를 딱 내려놓죠. 그리고 왠지 나를 옥죄가는 거. 그럼 뭔가 아유 좀 편하게. 그게 편하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사는 게 나를 지켜주고 나를 오히려 복되게 만들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나를 눈부신 인생으로 만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을 너무 율법과 책임 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존재적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응? 먹고 마시고 즐겁고 뭐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짐승과 사람과 아무 거별 없는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게 편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여러 가지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거기에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러한 육체의 본능은 다 있지만 우리는 금욕주의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다 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너무 아유 난 그렇게 못 사니까 아유 뭔가 이렇게 자꾸 그거를 내려놓지 마시. 주님은 우리를 섬겨. 오늘 2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4절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죠? 섬기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제가 골로새서 묵상하다가 정말 영적으로 보석같이 재발견한 말씀이에요. 이런 놀라운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누구냐? 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님으로 아도나이로 그를 퀴리오스로 주님으로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섬긴다는 말은 이게 아바드란 말인데 이것은 예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오바디아라는 성경이 있죠? 오바디아. 그게 이 섬긴다는 아바드와 야훼란 말을 붙여갖고 아베디아.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오바디아가. 이 섬긴다는 말이 아바드, 섬기는.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신 목적이 애굽에서 끌어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잖아요. 그때 쓰이는 단어의 아바드가요. 섬기는이라.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예배하는 자라.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라라는 말이 있죠. 6일 동안 힘써 일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일상과 예배를 분리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예배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겠죠? 일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라. 너에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주어지는 6일이라고는 흔하는 일상은 기회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마음껏 너에게 맡겨서 너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을 다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고 정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6일이라는 시간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것은 뭐 뼈 빠지게 일하라 그런 게 아니고 아름다운 그만한 가치, 힘써 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간도 낭비하지 말고 이 시간에 은혜를 누려라. 마음껏 시간의 혜택을 가져가라. 여러분이 뭐 핸드폰 하나 개통하면은 뭐 주잖아요. 뭐 모두 주고 거기 혹해가지고 우리 가끔 그럴 때는 뭐 많이 주잖아요. 상품도 주고 모두 준다 그러고 막 그런 거 설명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주님 내가 더 분별력 잃으면 안 되는데 주님 지켜주세요. 막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2년 뭐 약정이 돼가지고 갔거든요. 뭐 2년 약정 끝났대 그래가지고 아 주님 내가 여기서 혹하면 안 됩니다. 저희 분별력 막 앞에 있는 KT 아저씨가 뭐 이게 뭔데 이거 하면 기계를 변경하시면 이게 막 하고 아 주여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난 못 알아듣겠으니까 뭘 하고 뭐 요금제가 뭐고 요거 뭐고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막 버즈도 준다 그러고 스마트워치 준다 그러고 아 주여 계속 이게 뭐 자꾸 그러니까 내가 이 본질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이게 뭐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꾸 이 아저씨는 기계를 변경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냥 삶을 지키셔야 되거든요. 6일 동안 힘써 일하라는 거 일상의 삶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마 밑에 이렇게 물이 똑똑 한 방울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그 고택인데 옛날 집인데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이런 곳이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한 방울 똑 떨어지고 뭐 그렇게 지붕에서 뭐 습기가 있어 그런지 나무와 연결돼 가지고 나무에서 물이 타고 지붕에서 이렇게 똑 처마 밑으로 물이 한 방울 똑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밑에가 시멘트로 다 발라놓은 곳인데 물이 떨어지는 자리에 이렇게 패였어요. 망치로 두드린 게 아니고 한 방울 똑똑 떨어졌는데 그게 이렇게 패이더라고요. 일상이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힘든다는 게 뭐 큰 문제 나나 힘들어요? 우리는 산에 걸려 넘어진 자는 없어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지. 그냥 직장 생활하는데 누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기분 너무 나쁘고 하루 그냥 뭐 오후 시간 다 잡쳐버리고 아유 진짜 신경 마음 같아서 막 회사 막 그만둘 생각까지 막 들 만큼 작은 돌뿌리 하나 걸려졌는데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갑자기 막 의욕이 꺾여버리고 화가 나고 뭐 그런 거죠. 반대로 정말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것도 엄청나게 큰일에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막 일하는데 갑자기 뭐 아메리카노 뽑아줘 자 이거 아메리카노 마시라고 주면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메리카노 딱 주고 점심시간에 너무 고맙다고 아메리카노 한 잔 받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오후에 1시, 2시, 3시, 4시 제일 노곤하고 피곤한 시간에 그 한 잔 다 누군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한테 먹고 오늘 좋은 오후 되세요. 아메리카노 받았는데 기분이 좋고 오늘 하루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대단한 뭐 잭팟이 터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박이 터져 그런 게 아니고 누구 하나 아메리카노 줘도 누구 하나 기분 좋은 카톡 딱 받았는데 기분 되게 좋아. 굉장히 기분 좋고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작은 삶의 일상이에요. 사탄은 여러분 대단한 것만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처마에 떨어져는 똑똑 한 방울 떨어지듯이 작은 기분 나쁨, 작은 속상함들이 이렇게 쌓여서 어느 순간 그게 내 인격이 되게 해요. 어느 순간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지고 기쁨도 싹 사라지게 만들고 그렇게 서서히 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그 시멘트를 이렇게 파이게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구절이에요.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이요. 같이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네, 여러분 그 중간에 보시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그다음 한번 따라해 보셔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거기 잘 보시고요. 절대로 이 눈가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가림. 왜 눈가림을 하느냐? 그 앞에 뜻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눈가림을 하게 돼요. 사람을 의식하면 위선이 되기 쉽다고 그랬죠. 반면에 난 사람 신경 안 써? 난 전혀 사람들 신경 안 쓴다고. 굉장히 자유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독선적이에요.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경 쓰는 위선도 안 되고 사람을 신경 안 쓰는 독선도 안 되고 하나님의 눈을 신경 쓰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란 말은 사람만 의식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사람만 의식하니까 눈가림을 하는 거예요. 남이 볼 때 다 잘하죠. 남이 딱 보면 막 열심히 닦고 일하고 그런데 남이 딱 보면 뭐 남이 안 보는데 뭐 대충 남이 안 보면 이제 대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충 하기 시작한 이것이 결국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지금 드리는 예배에도 결국 처마 밑에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과 같이 그게 결국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를 결정하고 예배의 마음을 결정하고 기도의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딱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삶을 그렇게 살면 교회 가서 열심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냐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를 율법으로 매는 게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고 복의 길을 열어주고 나를 지켜주고 건강한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만들고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고 항상 건강한 자존감, 좋은 생각을 갖게 만들고 관계의 모든 면에서 복을 주는 축복의 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라 그랬죠. 뭐 보면 막 열심히 하는 척. 딱 가는 순간 싹 변하잖아요. 그냥 그 다음부터 이제 대충 눈에 잘 띄는 데만 좀 요렇게 하고 그리고 눈에 전혀 안 띄는 것은 그냥 에이 뭐 여기 대충 보지도 않는데 뭐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제가 이 대학교 때 그 성교단체에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가면은 항상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요. 거기 나온 그 선교사님들이 막 이렇게 강의하셨는데 그때 시즌이 그래서 그랬는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의 당신이 진짜 당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이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마 그런 책도 있어요. 책 제목 제가 책 제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뭐 이런 책도 아마 있을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 다 해이해진다라기보다는 그런 게 이게 없어지죠. 좋은 면에서는 릴렉스해서 좋은 거예요. 뭐 사람 안 보니까. 근데 그런 릴렉스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인 삶의 태도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흐트러진다. 아무도 안 볼 때가 진짜 여러분 자신인 거죠. 위대한 목수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서 장롱 뒷면에 형편없는 나무를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장롱은 다 앞만 보지 누가 뒤를 봅니까? 그런데 위대한 목수들은 늘 문을 열거나 장롱의 앞면만이 아니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장롱의 뒤편에도 좋은 나무와 목재를 쓴다. 그 유명한 얘기 있죠? 미켈란젤로가 시스타나 거기에 벽화를 그릴 때 사다리를 타고서 거기서 막 이제 그 벽화가 너무 높으니까 막 위험하잖아요.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막 색칠을 막 저 구석구석까지 하니까 함께 일하던 그 인부들이 자꾸 옆에서 아니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딱 보이는데 다 잘 칠해야 되는데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그 인물 하나하나 뭘 그렇게 그려놓으려고 그렇게 색칠을 열심히 하냐고 대충 덮고 마무리하자 딱 그랬더니 아, 그 누가 보냐고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누가 보기는 내가 보고 주님이 보시지. 저는 책을 읽다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너무 그냥 정신이 번쩍 뛰었대. 누가 보겠냐 여러분? 내가 보고 주님이 보셔. 요셉의 삶은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도 여러분 그게 단순히 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성적인 것만을 이렇게 거절한 그게 아니에요. 보디발은 그의 주인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다면 그것을 제한한 그것을 거절한다는 의미는 곧 죽음이에요. 죽음.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무슨 뭘 덮어쓰려 죽여버리겠죠? 그것이 곧 단순한 욕망을 거절한 것만이 아니고 이 제한을 거절한다는 것이 요셉에게는 죽음이란 사실을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아내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코람데오라는 말이잖아요. 눈가림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늘 보는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를 지켜줬고 자기의 삶을 지켜주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이렇게나 축복의 길들로 인도해 준 거죠. 그런 마음인 거죠. 그 밑에 이제 2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23절 같이 볼게요. 오늘 요절인데요. 같이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죠? 거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뭐 집에서
그냥 작은 가사 일을 하나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서류 하나 정리하든지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자기에게 한 거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 축복해 주니까 네가 나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전 주님 대접한 일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게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카운트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봤는데 조금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진짜 이 원칙 갖고 한번 살아보니까 내 성품이 변화되고 인간 관계가 변화되고 직장 생활이 바뀌기 시작하고 전에 같으면 이게 불평하고 막 이럴 텐데 전에 뭔가 바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한 좋은 어떤 평가들이 오기 시작하고 네가 일부러 그걸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도 어떤 변화가 오는지 기대하며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상의 삶에 대한 도전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외우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다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딱 우리 딱 인사를 할 때도 전에 같은 그냥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죽게 하듯 아무리 바빠도 딱 멈춰서 집사님 제가 바빠서 인사를 이렇게밖에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반갑습니다 막 인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인사 하나라도 대충이 아니고 인사 하나라도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바쁨이어도 미안하다고 다음에 더 좋은 얘기 하자고 얘기하고 반가워요 하고 미소 한번 지워주고 무슨 일 하든 마음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들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이게 짐이 되는지 복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 해보세요. 이게 율법인지 자유케 하는 것인지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막 율법으로 날 묶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자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제가 오늘 한자로 세계 진 요거 하면서 마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느 리더십 책을 보다가 이 한자 세 개를 봤는데 이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해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 조금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자 첫 번째 한자인데 세 가지의 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저게 요거 불 하나만 이렇게 꺼줄래요? 참진이죠. 그래서 저 진자는 말 그대로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 진리다, 정직하다 그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을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묵상할 때 저 한자로 진짜를 생각해 보시면 딱 성경과 들어맞아요. 진, 그래서 거짓이 없는 마음, 정직한 마음이에요. 언제나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변명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아요. 꼼수를 쓰지 않아요. 반칙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반칙을 일삼는 사람이 있잖아요. 되기만 하면 무슨 상관이야 그냥 해버려 하고 반칙을 일삼고 그에게 저 진이 없죠.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데 그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반칙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보실 때 그 마음에 간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다나엘을 보실 때 야 너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구나. 어떤 사람들 간사함이 있을 수 있고 뭔가 항상 여기에 암수가 있어요. 무슨 뭐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항상 그래서 보기만 해도 경계가 돼요. 이 말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진짠가 아닌가 뭔가 한데 이게 항상 왜? 저 진이 없어요. 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옛날에 그 가치를 매길 때는요. 진, 선, 미가 순서예요. 진이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 선이고 그 다음 미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세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진정함, 이것을 가장 좋은 가치로 해서 진선미였는데 지금은 예쁨은 그만이에요. 그래서 진선미가 아니고 미선진이에요. 미가 제일 앞에 왔어요. 뭔가 늘 사람들이 살아온 동안에도 그 가치에 있어서 1등은 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예쁘면 다 용서가 되고 뭐든지 그런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 하다 보니까 진, 방향을 잃은 진심, 방향을 잃은 것들은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저 진은 사실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이 언제나 진실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늘 믿을 수 있고 정직하고 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변명하고 우리가 핑계하지 않고, 변명은요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실패를 확정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가장 큰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큰 적이 변명과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을 그대로 성경 의미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같이 한자를 써놓은 거예요. 저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성. 여러분이 진정성 있는 사람을 보면 감동이 되죠. 비록 표현은 어눌하고 여러 가지 스킬은 부족해도 진정성이 있을 때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고 수용이 된단 말이에요. 왜? 진정성이 있잖아요. 말을 할 때 진정성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럼 100% 그 말이 믿어져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찬의 위기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물론 전도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도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위기는 진정성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경박하고 가볍고 경솔하고 뭔가 우리들의 때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해져가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도 반칙과 꼼수를 서슴지 않고 하게 되고 우리가 비록 다 넘어져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계속적으로 제 삶에 많은 실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죠. 진정한 진정성 붙들고.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게 있죠.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건 유대의 소금은요, 이스라엘 소금은 염전에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해 쪽에 가면은 소금이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엄청난 바위인데 이게 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손을 찍어서 이렇게 입에 대으면 짭짤한 맛이 나요. 그래서 염전의 소금이 아니어서 이스라엘 소금은 그 소금 자체에 마그네슘하고 석회하고 풀 찌꺼기가 되게 섞여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처럼 바위 덩어리처럼 생겼거든요. 이 소금이 우리 일반 소금과 달라서. 그런데 이게 습기가 많잖아요. 그럼 이 소금이 그 안에서 소금기만 녹아내립니다. 습기가 많으면. 그러니까 소금기만 싹 빠져나가면 뭐만 남냐면 마그네슘하고 이런 어떤 다른 그 석회질만 남아요. 그러니까 원래 소금인데 요게 습기 때문에 이게 소금기 싹 빠지면 이 맛을 보면은 원래 소금인데 짠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소금에서 어떻게 맛을 잃나? 유대 소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소금은. 그래서 이스라엘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 못 쓰니까 이거를 따로 모아놔가지고 겨울철에, 유대 겨울철은 우기잖아요. 비가 올 때. 그 바닥이 미끌미끌하니까 이 바닥에다가 맛을 잃은 소금을 쫙 깔아놓는 겁니다. 일종의 요새 그 염화칼슘 뿌리듯이. 그러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발에 밟히는 거예요. 계속. 소금이. 우리가 이런 진정성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맛이 없죠? 그래서 밟히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 저는 못하고. 진정성은 한마디만 얘기해도 마음에 와닿잖아요. 진정성은 설득력을 주거든요. 뭘 말해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 진정성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성은 사람을 멋있게 만듭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신뢰하도록 만들죠. 그게 참 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진정성 갖고 기도하잖아요. 5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슬픕니다. 내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날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찬송도, 여러분 예배할 때도 진정성 있게, 이게 여기서만 잠깐은 뭐 땡겨가는 잠깐의 진정성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진정성이 흘러나오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를 힘들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의 삶을 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찬송이 달라질 것이고 전도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능력이 담기겠어요. 손 한번 잡고 집사님 힘내세요. 나도 그런 고난 당해봤는데 용기 가지시라고 진정성 있게 말하면 그 한마디가 부흥의 한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왜? 진정성이 있잖아요. 진정성. 힘이 있고. 두 번째 진 볼게요. 한자인데 이건 다할 진짜예요. 그래서 다할 진짜에서 다 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 쓰다 보면은 아유 이 배터리가 다 됐다. 죄송해요. 배터리 요새 애들은 도마도라면 안 되는데 배터리가 다 됐대.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다 됐다. TV가 다 됐다. 그럼 뭐야? 수명이 다 했다. 그렇죠. 진짜라는 뭐냐면은 다 하는 거야.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걸 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는 거죠. 이 컵에 있는 물을 다 쏟으면 빈 컵이 되듯이 그래서 비고 그래서 완전히 주로 없어지는 거예요. 끝났다. 그리고 다 쏟아붓다. 정성을 다하다 그런 거예요.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진. 그래서 이 진짜가 지금 말씀드린 마음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저 진의 마음으로, 첫 번째 참진, 두 번째 다할 진짜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여러분 아쉬움이란 말이 있죠. 제가 제일 가슴에 이 아리게 새기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아쉬움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아쉽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 끝난다면 아쉽지 않아요? 만약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아쉬움 없이 가실 수 있어요? 아쉽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 아내에게도 잘해주고 남편에게도 잘해주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할 텐데 아유 내가 이렇게 어렵게 교회 나왔는데 정말 1년이라는 시간만 더 주면 그게 아니라 진짜 매일마다 새벽도 나오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살 텐데 이게 존재의 끝인가? 아쉬움이 남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시간이란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방황은 어지간하면 빨리 끝내야 돼요. 언제까지 방황을 할까요, 여러분? 방황 빨리 끝내고 나만의 시간을 다 해서 이것을 다 할 만한 가치를 충분히 갖고 계신 하나님께 다 해야 되죠.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라운드에서 축구에서 90분 동안 하면 다 쏟아붓고 15분밖에 교체에 못 들어가 했더라도 15분을 뛰더라도 다 쏟아부어야죠. 교체 15분이라도 이 15분 동안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으리라. 팀을 위해서 우리 모든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 거죠. 그라운드에 뛰고 딱 이렇게 선수들이 누울 때 그 모습 너무 보기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의 하루하루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저기 중앙타워 쪽에 가니까 그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 저한테 공짜라는 저 주실 때는 중앙타워에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칼국수집이 있거든요. 저 중타에. 근데 그 중앙타워에서 칼국수집 이름이 뭐냐? 성성 칼국수예요. 혹시 가시면 꼭 목사님이 그 얘기 해줬다고 얘기해주세요. 제가 이게 왜 성성 칼국수지? 하고 딱 봤더니 정성 성자를 2번 썼더라고요. 우리 집은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요. 와, 세상에. 성성 칼국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 중타에 있어요. 중앙타워 3층인가. 와, 어떻게 저런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요. 쉐마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한평생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얼마나 좋아요. 다 한번 해보는 거. 찬양대 하잖아요. 마음을 다 해서 찬양해보고 마음을 다 해서 봉사해보고 내가 아직까지 2발로 걸을 수 있을 때
80이든 90이든 100세든 두발렸을 때 걸어서 나와서 새벽기도 나오고, 걸어서 나와서 전도도 하고, 걸어서 나와서 이렇게 움직일 때 하고, 모든 걸 쏟아부을 때, 그리고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때 너 와라 그럴 때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행복한 나의 생에 감사했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가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마지막 진짜는요, 나아갈 진짜예요. 나아간단 말이죠. 전진할 때. 저 진짜는 벼슬하다 해서 위로 올라가다. 예를 들어 16강에 진출했다, 결승에 진출했다. 이게 높은 곳을 향해 어드밴스라는 말도 있어요. 저게 위로 올라가는 거, 진출하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전진하다, 그런 거 있죠. 앞으로 나가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거든요. 예수 의인은 딱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아가세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안주하지는 것도 아니에요. 뭘 이루었다고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늘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오늘 본문의 뜻과 연관이 있는 거죠. 안주하지 말고, 우리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데, 불굴이 있을, 좌절이 있을 때 좌절에 꺾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꺾이지 마시고, 희망에 꺾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저 진짜죠, 진짜. 그 밑에 세 번째, 선으로 나아가다. 저 진짜는 방향이 있어요. 아무데 나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향해, 토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곳을 향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근데 예를 들어 조폭에 진출했다, 이런 말 씁니까? 내가 마약 사업에 진출했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왜? 나쁜 방향은 쓰는 게 아니에요. 저 진짜는 선을 향해 나하고 출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면요, 놀랍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회복이 따라옵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너무 불의의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삶을 회복할 때 이게 가정이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치관이 건강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뭔지 모르게 하나님 영향력을 주시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그런 거구나. 아니 이렇게 복된 삶을 내가 왜 못 살았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하는 성경 구절을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인데요.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마칠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오늘 말씀을 다 요약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린 자꾸 뭐가 있고 뭐가 되고 자꾸 이 조건절로 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 한 해 한 순간마다 은혜 감사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네. 부부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보, 오늘도 함께 밥 먹을 당신이 있어 감사하고, 참아줄 당신이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 겁니까? 응? 다 때가 되면 언젠가 모든 일들 이루실 텐데 너무 고마워. 함께하고 감사하고, 일할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마음 갖고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회복이 있을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도전하면서요,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 의미를 한자로 삼진으로 말씀드렸어요. 참진, 진정성과 정직, 그리고 다할진, 모든 걸 쏟아붓는, 아낌없이 쏟아붓는 최선과 후회함이 없는, 아쉬움을 가지지 않는 모든 걸 쏟아봄, 그리고 나아갈 진, 안주함이 없고 굴하지 않고 쓰러진 채로 남아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걷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나아가는 마음, 전진하는 마음, 계속해서 나아가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들, 주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금식기도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이런 삶이 나의 삶이 되시고 삼진의 삶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가림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를 두려워하며 오늘도 진심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의 진정성과 정직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진정성이 회복되고 맛을 잃은 소금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영적 설득력을 가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걸 쏟아붓고 과부의 두레탄처럼 겟세마네 기도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아가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려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를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더 믿음 안에서 강력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기에 늘 우리네 삶은 모래 위에 진 집과 같이 뭔가 은혜를 받으면 강한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 나가면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허물어지고 바람 앞에 등불 같고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눈가림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신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삼진의 삶을 기억하고 오늘 참된 정직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내 앞에 정직과 변명과 꼼수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탐을 있는 모든 걸 쏟아붓는 다할진을 가지고 아낌없이 과부의 두랩돈처럼 겟세마네에서 흘리는 땀이 뒷방울에 대해 기도했던 주님처럼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진정한 다함과 최선의 마음으로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도전에도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전진의 마음을 가지고 삼진의 인생으로 일어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